세상에서 아주 성공한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는 아주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그는 뜨거운 불구덩이 가운데서 한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자기 옆에 떨어졌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자기 외동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이었습니다. 두 부자가 지옥에서 상봉했다고 해야 합니까? 하여튼 지옥에서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아들을 아주 크게 나무랍니다. 이놈아, 나는 너 하나 잘 되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돈을 많이 긁어 모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많은 돈을 물려주었지 않느냐. 그 정도 돈 같으면 너가 못된 짓을 하지 않고도 세상에서 편히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너마저 지옥에 떨어졌느냐. 그 말을 들은, 지어낸 얘기입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아들이 아버지가 원망스럽다는 듯이, 아버지, 내가 왜 지옥에 떨어진 줄 아십니까? 내가 이 지옥에 떨어진 것은 순전히 아버지 때문입니다. 왜 나에게 많은 돈을 물려주셔가지고 차라리 아버지가 그 많은 돈을 물려주지 아니하셨다면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나쁜 짓도 안 하고 열심히 그냥 성실하게 살았을 것인데 그 많은 돈을 물려주셔가지고 허랑방탕하게 그 많은 돈을 쓰느라고 온갖 죄를 짓다가 내가 지옥에 오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옥에 오게 된 것은 순전히 누구 때문이라고요? 아버지 때문입니다. 아버지 때문에 내가 지옥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 때문에 내가 지옥에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러겠죠. 천국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 가장 큰 은혜가 뭐죠? 구원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건강, 지금이야 재물 급하니까, 지금이야 관계, 지금이야 다른 세상적인 거 이런 거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우리 솔직히 말해서 다 한 50년이 지나면 이게 50년 더 살만한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다 50년만 지나면 우리도 이 세상을 이제 등져야 합니다.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의 가족들도 천국에서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천국에서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물질, 지위 또는 권세 이런 것들을 물려주기를 안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국회의원도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어 가지고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기 회사나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다 여러 가지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은 교회도 물려주는, 교회도 그래가지고 교회를 뒤를 이어서 지금 또 어느 한 교회를 보니까 한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벌써 은퇴하셨죠. 근데 은퇴를 하셨는데 자기 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교회 설립자니까. 제가 그분을 어떻게 지금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저는 생각하기에 아무리 설립자라도 교회에 지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아니겠어요? 그 자기가 했으니까 자식에게, 물론 그 마음은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겠죠. 다른 사람한테 물려주는 것보다는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안 많겠어요? 사실 아까운 마음도 아니게 자기가 고생했는데. 그래가지고 한국에 전에도 많이, 요즘도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교회를 자식에게 물려줘가지고 그 자식이 그 교회를 이어서 하도록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 그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분 뭐 유명한 목사님들, 큰 교회, 그분들 아들들도 보면 얼마든지, 제가 그 교회, 그런 교회, 싸우는 교회 있다가 부목사 때 그런 교회 자식한테 물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한 800명, 900명 모이는 교회가 완전히 반으로 다 나누어졌잖아요. 물려주는 거 찬성파, 물려주는 거 반대파, 이래가지고 그 교회가 진짜 피 터지게 싸웠어요. 네? 여러분, 찬성파 반대파가 다 기도하고 싸우니까 잘 싸우더라고 보니까. 찬성파는 본당, 반대파는 교육관. 그래가지고 이 원고에 없는 건데 괜히 또 진짜 놀란 게 언젠가 하면요, 목사님이, 그 아버지 목사님이 이제 아들한테 물려주는데, 아버지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갔어요. 예배를 인도하냐. 그러니까 찬성파는 4줄인데 2줄에 앉고, 반대파는 2줄. 근데 반대파, 전에 한번 이야기 했나요? 반대파는 전부 다 가방을 하나씩 들고 와가지고 앉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예배 드리러 올라가니까 뭘 꺼내요. 그럼 묵상기도 드림으로 예배합니다 하니까 그분들이요, 페트병을 꺼내가지고, 가방에서 페트병을 꺼내가지고 막 이걸 치면서 막 예배가 진행이 안 되도록, 제가 막 별꼴을 다 봤거든. 거기 보니까 별꼴을. 목사님이 올라갔는데 반대하는 장로님 쪽 올라가가지고 목사님 역사를 잡고 막 끌어내리고 막. 야, 여러분, 성도들이 좋을 때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렇지 한번 싸우기 시작하니까 이러면서 싸우는데 욕을 하면서, 참 여러분, 참 무섭게 싸우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회는 나누어졌어요. 근데 교세가 많이 줄어가지고 한 800명, 900명 모이는 교회가, 교세가 딱 나눠진, 나중에 뭐 그래가지고 그 나누어진 교회들마다 200명도 안 되는 성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를 떠나버렸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물려줘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물려줘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믿음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믿음의 유산. 우리가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컨대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세상 부귀 영화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무엇이라고 유언했습니까? 얘들아, 내가 여기 와가지고 내가 국무총리에 이르기까지 요셉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감옥도 가고 또 잡혀와가지고 종으로서 온갖 고생을 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얘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들에게 물려주니까 너희들은 이거 잘 지켜가지고 너희들 힘을 합쳐서 이걸 잘 지켜라, 그런 유언을 한 게 아니지요. 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옛날 성경에 보면 자기 해골을 위하여,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셉은 임종시에 그래, 자기 죽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 말하고 자기 뼈를 그때 여기에 잠시 지금은 묻어두고 있지만 그것을 다 내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떠날 때 그걸 가지고 가서 그걸 축복의 땅, 거기서 내 뼈를 묻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요셉은 그랬어요. 믿음의 유산을 남겨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히브리서 11장 20절 21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유산을 이삭에게, 이삭은 믿음의 유산을 야곱에게, 야곱은 믿음의 유산을 다른 아들들에게. 제가 전에 금요일하고 새벽에도 늘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세 가지 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첫째 땅, 두 번째 후손, 세 번째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근데 그게 아브라함 때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이삭 때도.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내가 하나도 이루어짐을 못하고 죽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반드시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는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살라. 그러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끝까지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여러분, 우리는 믿음만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믿음이 모든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 많죠.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삶의 기준이 뭐냐 하면은 오늘 히브리서 11장 다 믿음의 사람들 다 처음 다 뭐라고 말을 하고 있죠?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전부 다 앞에 붙는 게 뭐냐 하면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요. 내가 건강을 잃을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지라도, 내가 어떤 관계가 파괴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만은 잃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특별히 임종시에 여러분, 요셉이 믿음으로 살았죠. 가나안 땅에 있을 때나 애굽에 있을 때나 낮아질 때나 높아질 때나 아니면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한결같이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믿음을 따라서 어떻게 살았다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단지 요셉은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사는 것도 중요하나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따라 죽는 것입니다. 죽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죽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까? 믿음을 따라 죽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믿음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결국에는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스스로 목매에 달아서 죽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믿음을 따라 죽지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18세기의 계몽주의 유명한 철학자 볼테르 많이 들으셨죠? 유명한 무신론자. 그런 사람들에게 늘 그렇게 큰 소리를 쳤대요.
기독교가 건설되는 데는 수백 년, 수천 년이 걸렸지만, 그러나 프랑스의 한 사람인 내가 앞으로 50년 안에 기독교를 완전히 파멸시키게 될 것이다. 앞으로 100년이 지나면 이 땅에 더 이상 기독교도 성경도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기독교를 믿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 늘 그렇게 강조를 했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또 많은 사람을 모으고 그 앞에서 큰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여러분 보셨지요? 내가 하나님을 이처럼 욕하고 저주해도 나는 지금 멀쩡하지 않습니까? 이 한 가지 사실만 봐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최후의 순간은 오고야 말았지요. 죽음을 앞에 둔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의사에게 부디 나를 6개월만 더 살게 해주면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고 의사에게 애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의사는 죄송합니다마는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마지막을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6개월이 아니라 당신에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을 때 이렇게 죽었답니다. 내가 지옥으로 떨어진다. 너무 고통스럽고 무서워가지고 그 옆에 있는 의사의 소매를 잡고 나는 지금 너무 무서워서 혼자 지옥에 못 가겠으니 부디 나와 함께 가주시오. 여러분, 무신론자의 마지막이 이런 것입니다. 그들은 무서운 고독 속에서 죽을 것입니다. 큰 소리, 여러분, 그 뒤에 스위스 제네바 성경공회에서 그 볼테르의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볼테르의 집에는 성경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마룻바닥부터 온 집에 성경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는,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서 살다가 믿음을 따라서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아름답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모습이 되도록 우리는 늘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샤르트르, 프랑스가 자랑했던 그 샤르트르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그렇게 주장하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지만 그가 죽을 때는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죽었잖아요. 정신병, 폐암에 걸려가지고 완전히 뭐 정신병자처럼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나 또 말씀드렸죠. 본 헤프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는 히틀러, 그 나치즘을 반대하다가 감옥에서 자기의 번호를 부를 때, 동지들이여, 내가 오늘 이 땅 위에서는 마지막인 것 같지만은 나는 주님 계신 곳으로 가니까 그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렇게 말을 하고 형장의 이슬로 그렇게 사형을 당했죠.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잘 사는 사람이 믿음을 따라서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언제나 믿음을 따라서 살다가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죽음을 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죽고 병으로 죽고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시고 그런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임종시에 오늘 이 요셉은 믿음으로 임종시에 그 임종할 때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해줄 것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정말 의지할 일이 없으니까 얼마나 고통이에요. 그들에게는 세상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병들고 어렵고 힘이 들면 그냥 세상이 끝나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천국이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사망은 영생으로 들어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관문에 지나지 않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잘 사셔서 여러분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면 우리 임종의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잘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옛날에 미국의 어떤 마을에 독신 할머니가 계셨는데 아주 믿음이 독실했어요. 아무 가족이 없습니다. 홀로 사시는데 그러나 해를 더해가면서 아무래도 자기 여생을 의탁할 가정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는 늘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내 죽음이 아름답게 해달라고 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죽음을 아름답게 하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나는 나이가 많이 들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나 아무도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단지 어떤 젊은 부부가 그 할머니를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자신의 친어머님처럼 친어머니를 모시는 심정으로 자기 집에 그분을 모셨대요. 과연 그 할머니는 자기가 기도하고 믿은 대로 남은 여생을 편안히 사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할머니는 그날 또 일찍 저녁을 드시고 평소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잠자리에 드셨어요.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늦은 시간이 되었는데도 인기척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젊은 부부가 문을 열고 그 할머니 방을 들여다보니까 할머니는 주무시는 모습으로 평온하게 숨을 거두셨어요. 그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유서를 발견했어요. 거기에는 자기를 그동안 잘 돌보아 준 것, 그에 대한 너무 감사하면서 당신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내 재산을 잘 관리해 줄 사람으로 믿어져서 그래서 나의 그 재산을 당신들한테 물려줄 거니까 당신들이 잘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좀 잘 그렇게 지혜롭게 사용을 해주면 너무너무 고맙겠다고 그런 유서를 남기고 이제 그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나를 오라 하신다. 그러고는 돌아가신 목사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날 오라 하실 때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이 복이야말로 복 중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복 중의 복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남전도의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 장수하시고 더 건강하시고 더 건강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사시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편안하게 하나님 나라에 가시는 여러분, 그 은혜,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뒤에 말씀은 다음에 또 시간이 좀 흘러서 하겠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십시오. 믿음의 유산. 저도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가진 것 사실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의 유산만은 저들에게,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 하나님, 내가 자녀들한테 앞으로 저도 뭐 때가 되면 하나님 부름을 받을 거잖아요. 그럼 내가 없을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 후손들에게,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사시다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갔다. 그런 아버지로, 그런 할아버지로 하나님, 내가 남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기가, 설교도 어렵죠. 설교도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목사의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목사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가 고난 때에 여러분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라고 해놓고, 고난이 다가올 때 목사가 막 흔들리고 막 떨고 이러면 여러분이 시험에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서 이 지도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평온할 때야 잘 나타나지 않죠.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났을 때 그때 죄수의 몸으로 잡혀갔지만 그때 지도자가 바울이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서울 영천교회라고 우리 교단에 좀 서울에서는 큰 교회가 하나 있는데, 저희 막내 삼촌이 거기에 이제 장로로 계시다가 벌써 이제 은퇴하신 지가 좀 오래됐죠. 근데 그 교회에 예배 중에 불이 났어요. 큰 불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막 불이 나니까, 막 예배 중에 불이 나니까 성도들이 막 이게 막 이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막 불이 막 번지는 거예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앞에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딱 그만두고 이분이 설교하면서 끝까지 남아가지고, 성도 여러분, 이거 여러분 우리 모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면서, 그분이 위에서 이쪽은 저쪽으로 나오고 이쪽은 저쪽으로 나오고 이러면서 다 그분이 다 해놓고 목사님이 제일 마지막에 그 교회당을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진짜 하나님 은혜로 아무도, 좀 다친 사람은 있지만 좀 넘어지고 이래가지고 아무도 생명에 해함이 없고, 그래가지고 그 어려움을 잘 극복을 했어요. 그 뒤에 이 목사님이 막 성도들이 막 너무 존경을 하는 거, 성도들이 진짜 어려울 때 만약에 목사가 자기 생명 먼저 구하려고 막 이래 해보면 그거는 목자의 자격이 없는 거죠. 진짜 참된 목자는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요,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어려움이 오고 교회가
뭐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어떤 시험이 다가와도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탁 바로 서가지고 내가 설교한 대로 살게 해줘. 설교한 대로 내가 성도님들 앞에서 모범이 되는 그러한 삶으로 내 목회 잘 하다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이 나와요. 참 지도자는요, 위기 때 흔들리지 않는, 참 신앙의 부모는요, 위기 때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뿌리가 깊은 나무처럼 바로 탁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 일남전도의 모든 장로님, 집사님, 우리 교회의 모든 분들, 그런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목으로, 신앙의 장부로 서 있어 주십시오. 끝까지 뿐만 아니라 저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임종시에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돌아가실 때 딱 그래 돌아가시면 얼마나 그 자손 후손들에게 그게 복이 되고 또 그것이 위로가 되겠어요. 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천국 가셨다.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예수님 주님께서 나를 데리러 오셨다고. 그러면 그 가족들이요 큰 위로를 받는 거죠. 위로를 받는 거죠. 여러분의 저의 삶도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오늘 죽음에 대해서 해서 좀 그렇지만 임종시에 오늘 요셉 그랬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임종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임종 잘 하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격려를 주고 위로를 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